네, 오늘 2025년 5월 22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벽기도의 잠언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이라는 제목을 잠시 잡았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위대하신 그 말씀을 보며 성도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요, 은혜의 통로지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9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은요, 가까웠던 사이가 틀어지면 화해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이 싸우고 나서 화해하기 어렵다,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탄식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악해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고 또 복수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상대가 나빴고 상대가 실수했고 또 상대가 못됐다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들고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정말 죽이려고 했지요. 벌거벗겨서 물도 안 나오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죽이려 했지만 그렇지 않고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녹록치 않지요. 죄수가 됩니다. 오해를 받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요, 상처를 준 상대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혹은 총리에게, 형들에게서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모든 이유를 형들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이 저주스러운 죽을 뻔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이 형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 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지금 이 고난이 왜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다른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니 형들이 왔을 때에 정말 어떤 보복이나 복수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함이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좀 억울한 상황이어도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이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되어지죠. 요셉이 그러했기에 많은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제 형제와 화목하는, 이웃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예, 말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일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예, 그러하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어야 하고 말씀이어야 하고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한 개밖에 없는 이 입술이 말을 하려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희와 같은 어떤 사역자에 빗대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요, 사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듣는 이들의 믿음의 열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에서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지 않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열매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불려지지요. 신학교를 가고요. MDB 목회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지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노회에서 보내줘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봄 노회, 가을 노회 때 보면은 신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각 노회에서,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면 총회에서 강도사 인준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정도 강도사 인허를 받고 활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때가 되었다 하면 목사 임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여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반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보내주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또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에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제 서식을 노회에다가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의 예의지요. 예.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로 먹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책임을 지든 지지 않든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이제 사명감으로 살아가지요. 그것의 열매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부르게.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요. 얼마 전에 이제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눈뜨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막 전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한 것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 참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혀에는 그닥 힘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힘이 있지요. 말씀에는 그 내용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복음은 이웃과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안에서 매우 작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혀에서 나오는 웅장한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복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그러한 생명의 혀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그 복음과 말씀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